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목표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의 시작부터 또 우리를 구속해가는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구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로 그것이 흘러가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의 통치가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갈 것인가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내가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관철되고 내 뜻이 서고 심지어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되는 그런 기독교회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이 되고 가난하고 약하고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오늘날 믿는 우리의 관심이라야 하고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그들이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경험돼요. 그들이 오늘 우리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이방 세계로 흘러가서 이방이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법도를 보고 그 나라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의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역사를 꿈꾸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을 동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방 왕들의 권력을 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욕심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세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거기서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맛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 있지요. 우리 군대를 가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가면 사람 되어 온다 그러죠. 잠시 됩니다. 육군 병장 달고 제대하고 한 달 뒤에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군대 가서 제일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가 그럴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훈련소에서 거의 한 5주차인가 되면 하생방 훈련을 합니다. 다른 훈련도 힘들지만 하생방 훈련이 진짜 힘들거든요. 조그마한 창관, 이만한 창관에 가둬놓고 소대병력을 가둬놓고 거기다가 막 그 체류탄 가스를 막 그 뿌려놨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순간 매can하다가 막 구토를 그럽니다. 못 참는 사람은 막 문에 가서 물 차고 막 난리가 나죠.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그럼 그러고 이제 이따가 막 거의 애들이 막 거의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을 탁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막 그 아이들이 막 뛰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죠. 왜? 언덕에 바람에 날려야 되니까. 바람이 올라오면 다 일어서가지고 손 벌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가 눈물 콧물 쭉 나고 있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은혜 불러라고. 그때 안 우는 애들 없습니다. 아무리 표독스러운 애들도 다 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미 눈물 콧물 그 하생방 훈련 때문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 실제로 다 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보면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가르친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서 일부는 돌아와서 다시 그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 남아서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세워갑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게 바리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에스라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대로 주변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바벨론 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지금 하만이라는 권력자의 손에 모두가 다 죽게 되는 큰 위기를 만난 사건을 에스더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 아각 자손 왕의 후손으로서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신적 경배를 받는데 단지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방 세계에 붙잡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민족, 이 아말렉과 철천지 원수인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며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왕의 제국 내에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의 간섭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제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원흉, 그러니까 하만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정말 철천지 원수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데 한 놈만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그날 밤에 나무에 이제 매달기로 하고 나무를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가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그리고 어제 참여했던 왕후 에스더와 왕과 함께 참여하는 그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새벽에 일찍이 왕에게 갔는데 거꾸로 왕이 그날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 죽일 계획으로 장대 세울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르드게가 행한 5년 전에 모반 사건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하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만을 불러들여서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내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총애를 받고 있고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기라 생각하고 왕이 영화롭게 할 사람,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을 시켜서 왕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저 성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얼떨결에 자기는 모르드게 죽이게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참에 오히려 왕이 먼저 모르드게에게 존귀하게 해주라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옷을 입히고 관을 세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앞에 서서 왕이 존귀케 할 사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반전의 시작이었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반전되는 이 역사적인 드라마로 보면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7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후손이면 당신이 지금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딱 그 얘기를 들은 찰나에 내시가 와가지고 지금 왕이 부른다고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다가 급히 참여했겠죠. 급히 참여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참 주홍이 이제 아주 돌았을 때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왕후 에서도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제 생명과 제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차라리 다 종이 되었다면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몰살을 당한다면 왕에게 끼치는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 왕후인 에서더를 죽이고 그 민족을 죽이고 이 왕국의 재정적 손실을 그렇게 크게 입히는 놈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 바로 그 대적은 옆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만도 놀랐지만 왕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고 박차고 후원으로 나갑니다. 후원으로 나간 사이에 이 하만이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확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지금 앉아있는 걸상에 그 하만이 그 앞에서 엎드려 있으니까 그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수르의 법에 12세기, 13세기 그 전이죠. BC 이게 아수르가 페르시아 전통을 이어가거든요. 페르시아가 아수르의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후에게는 신하들이 7걸음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 가까이 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게 오히려 왕이 볼 때는 이놈이 아예 이제 나를 무시해도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내 감히 왕궁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보자기를 짚으셔보죠. 이 보자기는 그 사형수를 씌우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미 하만이 끝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보자기 짚으셔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종이 사실은 그동안 권력에 눌려있었잖아요. 하만의 권력에 눌려있던 시종이 이제 하르보나가 권력이랑 참 무상해요. 바로 얘기합니다. 예. 이 하만이 어젯밤에 당신의 모반을 고발한 충성스러운 사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달았습니다. 그래? 이놈을 거기 달아라. 그래서 이 본문이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너무 뒤집어 엎다니 좀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다 했다가 좀 고쳤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는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하신 하나님이었죠. 역사 드라마를 쓰다 보니 그걸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회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이 충만하게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 이 악한 자가 그 악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악한 자가 그 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악을 얼마나 그 악을 가지고 교만을 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겠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을 심판하실 때 중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은 돌이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은 악한 놈들은 다 죽이는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리들, 그 당시에 백성들이 받을 세리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받아준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기 엄마에게 끊임없이 폭행을 가해서 이 친구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나와서 학원에서 학원,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벌써 14년 전 얘기니까 학원에서 미술 학원에서 물도 나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미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 하더라도 너무 내가 당한 게 많고 너무 억울하면 심지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병들어서 누가 전도를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런 게 많아요. 저 인간이 예수 믿나 안 믿는다.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 받아주시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 악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악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악한 자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악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악에 악을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마땅하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받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막 휘두를 때 안 보세요. 예? 그 왕으로부터 제2인자 소리를 들으면서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교만을 부리고 윗세를 부릴 때, 그때 모르드게와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악과 교만을 한번 보십시오.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더 교만해져가지고 꼼짝하고 있지 않아. 뭐라 합니까? 자기 말 안 하잖아요. 단지 자기한테 그렇게 신적 경배를 안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당장 나무에 매달겠다고 생각하는 그 하만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하만. 그 하만이 악으로 충천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한 번에 엎을 때는 단번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어떤 인간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려요. 왕이 그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말한 대로 당신이 나와 내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왕국에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르보나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왕의 충신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에 매달아놨습니다. 그가 한 악행이 자기도 아니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악소리를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제부터 날마다 악을 내어버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내어 던져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도록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악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악한 꾀를 모의하고, 악한 자들이 함께 서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고, 그리고 저지르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그 악을 행한 것을 가지고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빼시고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그 악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그 악에 물들면 심판받습니다. 종종 살다 보면요, 그럴 때 있죠. 그 사람이 내한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악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데 있죠.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저 사람이 한 방식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원수를 갚으려고 그 악을 빌려오면 원수는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내가 악에 물들게 되고 그 악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같이 해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세를 역전시키신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구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남편이 애를 먹이면, 그래, 네가 내 애를 골탕 먹여? 한번 해본다.
입을 뒤집어 쓰고 투정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똑같아집니다. 그때부터 더욱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입을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요, 꼭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보면 사실은 내 가정 안에 내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대처하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같이 부딪히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과 교회가 사단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서 야고보스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때가 이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남편하고 싸울 때에도 손자병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울 때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렇게 그 면담하고 하는데 보니까 참 장로님들이 아주 그 면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고 또 건면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우리 장로님들 달라요. 시취하는데 보니까 역시 다르구나. 참 달라요. 앉혀놓고 질문하고 이렇게 또 건면하고 하는데 참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지도자는 특별히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을 세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 죄송합니다. 잔머리 말고요. 어떤 분은 잔머리를 지혜로 생각해요. 와, 내 머리 잘 돌아가지. 그래갖고 내가 내 거 갖고 막 절대로 안 뺏기고. 그거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그거는 멀리 보면 그거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누리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지혜로우냐. 왕에게 나아가서 그대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잔치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참 그 3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만과 왕을 동시에 참여시킨다는 어느 손자병법에 있겠어요? 누가 말해줬겠어요? 그렇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왕이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해서 다시 묻죠. 그대의 소원이 뭐냐고. 그런데 이미 에스더는요 간장을 녹여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머리 풀어 헤치고 싸우지 마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한 대를 해보자. 그래, 밥 안 차려주고 들어놓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저희 집 사람이 해주는 얘기인데, 남편이 여자에게 잘해주려고 하면 17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편들 여자를 탁 잡으려고 하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 잡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공부를 탁 열심히 해서 이렇게 꼼짝 못 하게 잡을 것이야 됩니다. 그걸 해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차도 마셔주고,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해줘야 돼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떠나고 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17가지 외에도 50가지를 더 공부하시래요. 남편은 여자를 아는 데만 이렇게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에게 공부하는 머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놔두고.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아하수에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더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지혜인데요. 아하수에로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쁜 여자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와스디를 그 잔치 마지막 날 미리, 여자들은 미리 얘기해. 내일 어디 갈 거다, 머리 단장 해라는데 갑자기 1시간 전에 가자 그러면 어느 여자가 따라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장 나오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못 간다 그러니까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주 그 크세르크세스가 역사에는 보면요 굉장히 좀 그 포악한, 좀 다혈질적인 왕이에요. 그 다혈질적인 왕 앞에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마음을 살살살살 녹여놓은,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여자의 첫 마디가 뭐냐면 왕 임금님 내 생명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놈이 감히 내 아내를, 왕후가 아니고 이거 내 아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자기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지켜달라니까 아하수에로가 완전히 이게 막 어떤 놈이야 이래 된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차라리 종으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의 손해가 조금이라도 덜했을 텐데. 그 말이 뭐냐면 이미 돈을 줬다는 얘기를 모르게 했잖아요. 그 돈을 네가 가졌을, 그 말은 그게 다시 돌려준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왕한테 주니까 네가 관리해라 그 얘기거든요. 왕의,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당신이 받은 1만 달란트는 지금 이 백성들이 죽어서 세금을 못 내고 또 노역을 못해서 하는 그 국민이 줄어들어서 그 손해보는 것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제국의 금고에 아주 구멍이 날 정도로 큰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살라미 전투, 왜 특별히 그 지중해를 갖고 싶어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요, 해상권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결국 왕들은 뭐냐면 돈이 들어와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용병을 사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문제는 왕에게서 엄청난 문제, 그냥 요즘 대통령이 국가 재정 이런 문제가 다르고요. 결국 그 왕의 재정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핵심입니다. 김정은이 보세요. 지금 똑같은 독재자들에게서 돈은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냐? 그러니까 당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왕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니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설교를 하게 되니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다급한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공경의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악이 받쳐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같이 악으로 악을 맞대응하거나 그 순간에 당황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웁니다. 종종 보면 다 이겼는데 져요. 눌러놓으면 뭐합니까? 부부 사이 갈라져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싸우면 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을 행할 때 보면 아무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최상이고, 그래서 나 외에는 누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며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가장 강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악을 저질러도 뻔뻔한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옥에 대해서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멸망과 심판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심판하고 관계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칭의 받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라는 것이지, 너는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지옥 안 간다, 그 말은 구원파입니다. 그게 구원파 아니에요. 오늘날 장로교가 구원파가 많습니다. 교리적 구원파. 자, 구원파라고 말하지 않지만 교리적으로 구원파가 많아요. 우리의 칭의는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해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실 것이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그들은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특별히 자기는 몰라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길에 가는 길을 보아야 돼요.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봐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느 젊은이들이 그 관에 들어가는 죽음 연습을 하더라고요. 수의를 입고, 그리고 관에 들어가면 마지막 자기 영정 사진을 보고, 그리고 그 유서를 쓰고 죽는 체험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영성 프로그램을 할 때 이걸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진정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에서 손을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